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6번째 시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는요, 비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신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독선적이고 종교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생각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근데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지만 과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25%,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중 1명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협박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가운데 다음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아수르의 사네빗 왕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며 자신들의 신이 다른 민족의 신들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른 민족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바로 그 아수르가 점령한 그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한 나라들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과 나무로 만든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비록 아수르가 힘을 갖고 그들의 믿는 신들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물리친 것 같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믿는 신들도 결국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수르가 우리가 역사서에서 배운 아시리아 나라인데 그 제국에는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태가 되는 신이 아슈르라는 신입니다. 지금 여러 아수르의 그 신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슈르라는 신은요 전쟁과 질서의 신으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은 그 신들의 대리자로서 신들의 힘을 통하여서 다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한 신이시고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그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까지도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폄하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소개해드렸던 대표적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스킨이 아주 도발적인 책을 이번에 또 썼는데요,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종교적 쇠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 만들어진 위험의 원죄는요, outgrowing God이에요. 여기서 outgrow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어떤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도스키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릴 적에 세뇌되었던 것, 유전된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outgrowing God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표지에 보면요, 아주 도발적인 카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직시하라. 신이 있는 세상의 혼란과 충돌. 반대로 상상하라. 신 없는 세상의 이성과 자유를 이라고 얘기해요. 이 도스키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들 때문에 종교 전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종교가 이 세상의 혼란과 충돌을 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벗어나게 되면은 인간 그 이성에 의해서 인간은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그럴듯하게 도발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그가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그 책을 쭉 보면서 참으로 그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볼 때 본문의 전후 문맥과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그 내용들을 해석하면서 그냥 주관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인용했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민수기 그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말씀이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 마치 나치의 히틀러가 인종 청소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주 이기적인 분으로서 자기 백성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민족의 백성들은 다 멸하는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은 절대 인종 청소나 어떤 살인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금지한 게 살인 금지였어요. 그 고대사의 힘이 난무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 민수기 33장의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강조이지 결코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인종 청소를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의 이방인과 나그네, 고아와 어린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과 아이의 인권 같은 건 인정하지도 않은 시대였지만 오히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철저히 고아와 나그네들을 대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7장 10절을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절대 갑질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왕따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에스겔 47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제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살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분깃을 주고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특정한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신론자들은 이럴 수 있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특정한 구절만 자기가 편한 대로 믿으려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자기를 위한 신으로만, 나와 우리 가족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치 가정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앞에 있는 우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나 외에는 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외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 면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위험성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더 세워놓고 같이 믿는 거예요. 그 혼합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혼합주의 신앙 용납할 수 없다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이 얘기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경제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면전에 세워놓고 동시에 믿는 그 종교 시스템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연약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180회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우상 금지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겸하여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도스킨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이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폄하했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잔인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경제적 욕망 때문에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 가나안의 민족 종교들을 믿는 그것을 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너희가 그 이방신들을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기 때문에 그 신들을 다 죽이라고
그 백성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물속에 어떤 곳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가 섬기려고 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상을 믿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철저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와 또한 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를 넘은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채워줄 대상으로 자신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잘 읽어드릴 텐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보세요. 자만심, 탐욕, 공격성은 민족주의, 소비주의, 군사주의 형태로 나타나서 여전히 그들 자신을 우리 현대 서양 문화에서 우상의 주의로 높인다. 예신들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이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더 추상적인 개념과 문구, 예를 들어서 애국주의, 자유시장, 경제성장, 국가안보 등으로 변신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대중의 사고방식에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신격화시킨 그들에게 우리 자신이 부여하는 힘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드는 게 맞죠? 근데 사람이 거기다 힘을 부여한 만큼 그 우상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열심히 믿을수록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더 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이 더 신격화되고 힘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미래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를 넘어서 욕망이 있거든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과거에는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으로 바뀌어서 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번영의 우상입니다. 이제 번영의 우상은 오늘날 많이 지적되는 것처럼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라는 그런 번영신학이 너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기복주의로 전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우상이에요. 이 조직의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점점 더 너무 심하게 하면 애국주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애국운동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를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자아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숭배를 하고 가짜 인권을 존중하고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에 당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형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는 거기서 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애국운동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막 하는 것들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우상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서 말고요, 타 종교의 어떤 심볼을, 그래서 마치 예를 들어서 불상이나 당군상을 훼손하는 행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좀 강조했죠? 여러분, 가끔 예전에 뉴스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불상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당군상을 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놓고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너무나 미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 금지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불상이나 당군상, 그것을 물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우상을 내가 여전히 믿고 있는 나의 그 탐욕과 그것을 내려라는 것이지, 다른 종교의 심벌을 해소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이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이든지 이런 것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 오늘 19절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임을 기억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상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나의 꿈, 자기 실현이라는 우상이 참 무서워요. 아니면 내 자녀, 내 자녀의 성공, 그런 집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분별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22장과 23장을 기퇴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이 되었을 텐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아주 그 당시에 종교적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구약의 율법 가운데 우리 조상들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613가지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이 강령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도 설명했는데요, 이 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물을 하나로 모으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죠. 근데 그걸 하나로 쭉 모으게 되면 하나로 딱 잡혀지죠, 모아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서 여러 선자들의 말씀의 가장 기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해석하는 기본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 열정만 가지고 금식과 11조, 손 씻기 등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집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저주하듯이 말씀하시죠.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그 당시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그들이 깨끗한 척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의를 더 드러내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정 포커스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섬깁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더 신경 쓰면서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그 사이비 교저들에 대한 행태를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아직도 그런 사이비 교저들의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그런 정명석과 그런 잘못된 교주들을 왜 지금도 그들은 믿고 있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소설가 김남규 씨가 신문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서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마음만큼 강한 것도 없지만 마음만큼 약한 것도 없다. 힘들 때는 어딘가 기대고 싶고 한순간에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며 신을 찾는다. 그러나 기적을 원하고 마술처럼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성급한 마음이 더 큰 불행을 불러오기도 한다. 타인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라는 사람들이 노리는 건 언제나 연약한 마음이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굉장히 글을 잘 썼죠. 통찰력 있게 글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요, 우상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급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안에 머물려 하지 않고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얻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결코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고요, 또 과학적인 원리들이 담겨져 있지만 과학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비역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을 넘어선 거예요. 성경은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초역사적인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은 인류의 구원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이 인류 역사를 담은 역사책이나 어떤 과학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더 많이 기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인류의 기원이나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럴 때로는 성경 말씀들이 오늘날 과학의
시점으로 본다면 모순처럼 보이고 어떤 과학적인 원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또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만큼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이 어떤 성경의 모호하고 어떤 인간의 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말씀을 자신들한테 와서 배우면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THM에서 신약 해석학을 전공하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히브리서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요, 히브리서를 박사학위를 받아도 히브리서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온전함이라는 저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해석한 것뿐이에요. 이 히브리서와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연구되지 않았던 어떤 온전함, 텔레오스라는 너무 중요한 개념을 제가 찾아서 그걸 논문을 쓴 것뿐이지, 제가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선교제에 있는 외국인들에 있는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지만, 보면 볼수록 히브리서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아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저도 여전히 히브리서와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 신간들이 나오면 여전히 그 책을 사요. 당장 읽지 않더라도 사놓고 어떤 주제를 더 깊이 연구하려고, 기회가 되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주제를 계속 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도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서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며칠 동안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그 공부한 것이 마치 성경을 해석하는 다 진리를 깨트린 것처럼 우리 단체에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교주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우리의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 인간적인 조급함을 가지고 쉽게 해결하려고, 누군가의 의지에서 해결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실은 그 앞에서부터 이 사네립 왕이 랍세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험담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많은 말 가운데 그는 실제로 사네립이라는 왕이 너무 커 보이고, 왜냐하면 주변의 민족들을 다 절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네립이 믿는 그 신들이 진짜 강해 보이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가 그 적군의 말에 초점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초점을 두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뉴스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덜 종교적인 사람이 되되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덜 종교적이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줄 때,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목사 같아, 그런 말로 보여지는 것보다 제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 종교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앞에 더 진실되게 무릎 꿇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족할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여전히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실은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전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려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돌파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런 삶, 나의 이런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돌파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실은 어제 전도를 나갔는데 그 전도 나가기 전에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토요일 날 전도 나가는데 단순히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대로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가운데 한 분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오늘날 같은 시대에, 교회를 불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순종하여서 나가는 사람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 진짜 없겠지만 절대 다른 종교의 심벌을 훼손하거나 그런 열심을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 사랑에, 성도 사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기도가 쉽지 않아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동안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체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